오늘은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사실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사실 저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해석하려고 해도 사실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1절 한번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는데 가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에게는 숨긴 바 되었다. 너희에게는 보인 바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숨겼는데 너희들에게는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는지, 왜 어린아이에게만 보이는지 사실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보는 거를 보는 눈이라는 것은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는 거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보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는 거를 보는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딱 봤을 때 이게 현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아, 저게 뭐구나를 깨닫는 눈.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아, 저래서 저런 일이 생겼구나라는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가 딱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이 있냐면 병을 고쳤네?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딱 병을 고치는 걸 딱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임재하셨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가득하네. 저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네. 그러니까 병고침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이걸 보는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복이 있다 그런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보는 눈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어제 말씀 이유거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제자들이 70명이 나가가지고 전도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가서 보니까 막 이게 병을 고치는데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막 명하니까 다 귀신이 나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며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결론이잖아요. 20절. 그거 이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눈이 아니라 그 눈은 썩은 눈이죠. 그냥 보는 눈이죠. 그게 아니라 그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대단한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야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단한 거구나를 깨닫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똑같이 다닌다 그래서 다 아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한테 적용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눈. 사건이 하나 터졌을 때 그 사건을 가지고서 아이고 이거 왜 이래가 아니라 그 일이 딱 벌어지면 그 일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눈.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보는 눈이 뭐예요? 나한테 들었잖아요. 그거 귀신이 너희에게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을 때 그 눈 지금 들었잖아요.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이 있다. 그거를 슬기로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감추셨다. 어린아이에게는 복이 하셨다.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돼요. 사실 저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항상 누가 해석하냐면 신천지가 이걸 갖다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일반 교회에는 감추어졌다. 자기네에다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맨날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얼마나 웃기냐면 저도 사실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아 정말 그런가 싶잖아요. 그럼 한번 안 궁금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궁금해요. 왜 너희들한테만 열어줬어? 나한테도 안 열어주는 거 너희들한테 왜 열어줘? 생각해보면 제가 걔들보다 더 많이 알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물어보세요. 너희들한테만 왜 열어줬을까? 여러분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신학. 뭐 신학교 간다 그러고 신학했다 그러고 신학이라 그러는데 신학이 뭐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자, 신자에다가 학문할 때 학문이에요? 학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학문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학문.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또 한 가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학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학문이라는 말이에요. 놀랍고 재미난 거 여러분 한 두어 번 들었는데 삼위일체 있잖아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아니에요? 안 나온다니까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 세 개의 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세 개의 위가 하나다. 삼위가 일체다. 그래가지고서 삼위일체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다 믿고 있잖아요. 놀랍게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신학적 용어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걸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남편이 되잖아요. 두 개죠. 그 다음에 애 아버지도 되죠. 여기 교회 오면요 목사도 되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인데 한 몸인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럴싸하잖아요. 이단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이단으로 이미 정제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근데 그게 이단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꼭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 이단이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른 분이잖아요. 다른 분이 하나니까 저 하나에서 세 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햇빛을 보면 해를 보면 해에서 빛도 나고 빛이 나오잖아요. 열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하나에서 나오니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 삼위일체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만들었는데 용어로 만들었는데 그 용어를 만들고 지금까지도 놀랍게도 제가 유학을 가서 봤더니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삼위일체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요, 주구장창 지금도 나온대요. 아직도 삼위일체를 가지고서 논문을 쓴대요. 그걸 가지고 아직도 박사학위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개념이 삼위가 하나다. 그것만 알지. 하나,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다. 이런 것만 알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신학을 해도 목사여도 모르는 게 많고요.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럼 여러분 모르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피하다 그랬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아니 장로님 되셔가지고 그걸 몰라요?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몰라요? 옛날엔 창피하다 그랬어. 지금은요 그게 아니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칠 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르면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저는 모르면 몰라요. 이 본문 그래요. 저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는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냐? 보는 것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눈 가진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그러나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너희들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눈,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눈,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성경을 다 몰라도 돼요. 어떻게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모르면 그냥 막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저도 물어보면 웬만하면 아니까 대답하지만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저도 모르면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거,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분명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되다. 자, 우리에게 복된 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되기도 한데 진짜 복된 거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복된 거예요. 진짜 복된 거는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신앙생활에도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를 다 겪어요. 어떤 데 욕도 먹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좌절할 게 없어요. 왜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역경이 있어도, 똑같이 역경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겪는 역경과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겪는 역경은 역경이야. 그냥 역경이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죠. 아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믿는데 왜 생겨라고 말하지만 에스더는 뭐 하고 있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하고 이게 똑같은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완전. 다시요. 23절 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고 내 삶의 지표가 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그럼 하나 물어요. 교회에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교회에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서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답인 거라고. 항상 주님의 은혜대로 산다. 우리 목사님 진짜 좋은 분이야. 맞아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 목사님을 좋게 만드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에요. 그런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드셨는데 내가 그 교회를 다닌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복된 것을 복된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눈. 자, 두 번째 25절 제목을 보시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 다 알죠? 자, 사마리아 사람 비유 그거 다 아는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사마리아인 비유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보면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25절 보세요. 사마리아인 비유가 왜 생겼느냐?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거 많이 나왔죠. 한 청년이 와가지고 주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본문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4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한 번, 마가복음 한 번, 누가복음에 10장하고 18장에 또 나와요. 그런데 청년이 와서 물어보는 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8장이고 이거는 약간 달라요.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요? 율법교사가. 결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대답도 비슷해요. 그러나 나중에 달라져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물어봤어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율법에 이 사람은 율법교사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청년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 율법교사는 대단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 이웃에서 탐내지 말아라,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 두 가지입니다라고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둘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 답이 뭐냐면, 그래, 그대로 너 잘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영생이야가 아니에요. 28절 다시 보세요. 너 잘 알고 있으니까 영생이다가 아니라 28절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신앙생활은요, 아는 게 아니라 뜻대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항상 계속 반복하지만요, 예수님이 네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너 영생 있다, 아니까 대단하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 할 때는요, 너 알고 있냐?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이게 답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라, 행하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행하라, 그대로 살아라, 이게 답이에요. 너 알고 있지? 그럼 그대로 행하여라. 그랬더니 29절에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너 잘하네? 그럼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내 이웃이 진짜 누굽니까? 사람들 많은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준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만 알면 안 되고요, 요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했는데, 강도 만날 때 세 사람을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지만, 강도 만나서 부상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지나가던 세 사람을 만나요. 강도도 만나면 안 되지만 31절, 첫 번째 사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고 내려갔다. 두 번째,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당연히 그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피하였다, 레위인이 피하여 내려갔다. 자기 길 간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해줬는데 누구랑 비교해 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다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사람 취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동네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그 동네 근처에도 안 갔다. 누구만 가셨다고요? 예수님만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서 불쌍히 여겼다. 가던 길을 멈추었다. 포도주와 뭘 가지고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웠다. 자기는 내리고 그 사람을 태웠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이 길을 가야 되니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랬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준다고까지 얘기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답이에요. 37절 다시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직분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은 레위인 지나갔잖아요. 제사장 지나갔잖아요. 직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들이 무시하던 사람인데 무시하던 사람을 율법학자가 얘기해서 율법교사가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네요. 누가 대답했어요? 율법학자가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서 이런 얘기는 항상 외워두시면 돼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딱 10자예요. 딱 10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니까 선하지 않아요. 교회니까 선하지 않아요. 누가 선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선해요. 누가 칭찬받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칭찬받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이제 이건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가지고 살고, 또 한 가지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보는 것을 진짜 볼 줄 아는 마음, 그런 눈 가진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 말씀의 결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